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적다 보니까 다른 지붕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그냥 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일단 다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실까? 예? 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셔도 되는데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주일날 아침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뭐 되는 거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차피 부활하셔야 된다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부활하셔야 되고 토요일날 부활하셔도 되는데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이 전부 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 17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는 17일이죠. 예, 14일 저녁에 그 6월 어린 양 잡고 나오잖아요. 보면 피를 바르고 문에다가. 그죠? 예, 6월절.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한테 받아 먹어라. 이건 새 언약 내 피다. 그렇게 하시고 그날 하시고 저녁에 갈라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가룟유다한테 잡히시고 그리고 17일 날 부활을 하신단 말입니다. 17일은 부활하신 날이고 또 17일은 17살에 요셉이 팔려 나간 날. 그리고 17은 노아의 방주 홍수가 10일 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전부 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7일 후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에 샘들이 터지고 전부 다 노아 홍수 심판이 온 날. 그리고 17일 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계속 10과 7을 갖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며칠 만에 봤습니까? 8일 만에 봤잖아. 8일 만에. 예? 할례를 갖다가 왜 8일 만에 봤습니까? 할례를 갖다 8일째 이건 안 찾아봐도 다 공부했는 겁니다.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8일째 날에 할례를 받는 이유는 할례를 받아 쓰는 게 남자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건데 그때가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이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이름을 짓기 전에는 없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없음이거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예수님 이름도 8일째 되는 날에 짓는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대로 이거 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 바로 새로 태어난 날. 그 8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썬데이잖아.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다시 8일째 날이 첫째 날로 되돌아가니까 달력을 보세요. 그냥 주일날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아니고 그런 개념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지만 우리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안식을 항상 성경에서는 겨냥하기 때문에 일하기 위해서 쉰다는 건 이건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거든. 자기가 일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고 우리는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 성경의 개념을.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이자 여덟 번째 날이 며칠이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17일이 되고 맞죠? 17일이 되고 또 그날이 여덟 번째 날이 됩니다. 할례를 하는 날. 이해했습니까? 할례를 하는 날이고 할례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보실 게 있죠. 14일 날 저녁에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릅니다. 그죠? 피를 바르고 나오죠. 왜 14일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갖다가 첫날로 잡아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러죠? 1월 1일을 갖다 첫날로 잡아도 되는데 14일 날을 갖다가 달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1월 1일 이날을 첫날로 잡아야 맞는 것 같은데 1월 14일을 잡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4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날이 언제죠? 6일째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도 6일째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6일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그때가 새로 태어났죠? 그러면 할례를 하면 며칠이 되죠? 6일에서 8일을 더하면은 14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의 계산법입니다. 이런 것을 그들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새로 태어난 날. 새로 태어난 날이 왜 중요하죠?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율법과 복음만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겠죠? 숫자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날이 14일 저녁이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4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전부 다 14. 14는 뭡니까? 7 플러스 7이라는 소리거든. 7 플러스 7이 14. 그래서 예수님까지 어떻게 됩니까? 42대. 그 다음부터 42대에서 또 7을 더하면은 70, 49. 희년이 된단 말입니다. 희년. 50번째 희년. 그 나머지 7년이 남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를 계속 맞춘단 말입니다. 14는 다윗왕의 숫자 값입니다. 다비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한 시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 이것이 14의 개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성막을 몇 번 칩니까? 텐트를 42번 친단 말입니다. 42번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마지막 42번째는 길갈에서 치죠. 이런 개념이거든, 전부 다. 이게 42번 텐트를 친다는 게 뭡니까? 14잖아. 14잖아. 14를 합치면 42번이 되고, 14는 뭡니까? 7 플러스 7이란 말입니다. 7 플러스 7.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10 플러스 7이라고. 17일이니까. 10 플러스 7. 그날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되는 거거든.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10과 7이 중요하느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를 본다면 당연히 10과 7입니다. 10과 7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10이 뭡니까? 10이 바로 11조, 첫것, SL, 10이 충만하다, 부유하게 하다. 이런 개념이거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10이 뭐죠? 10이 바로 11조를 왜 합니까? 11조가 누구를 가리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레위지파 대신 바쳐라 이거잖아. 우리 대신 바쳐진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11조가 바로 성경의 모든 율법을 갖다가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압축한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 레위기의 율법을 압축한 게 십계명. 예수님이 말씀이라 했으니까 십계명이 열이란 말입니다. 대표란 말이야, 대표. 10개가 대표. 그 십계명을 압축하면 뭡니까? 사랑.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잖아.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 다 하나의 계명.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이해를 했습니까? 완전하게? 왜? 이게 10이고 이것이 성경이 십계명을 압축하면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10이 가리키는 숫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11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어린 양 대신에 바치는 거니까, 레이지파가 드려지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겠죠? 바로 그 개념이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7은 뭐라 그랬습니까? 7은 안식을 가리키고, 언약을 가리키고, 맹세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맹세할 때, 나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7번 맹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랑 신부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성경책에 손 올리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이걸로 사실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사실 성경적인 개념은 그거 아닙니다. 7번 해야 됩니다. 7번. 맹세합니까? 7번이 완전한 맹세를 가리키거든. 맹세의 뜻이, 원어가 7번 말하다 합니다. 7번 말하다. 그게 맹세가 되는 겁니다. 나 하늘 두고 맹세해. 이게 아니고 7번 되풀이해서 맹세하는 거. 7번 맹세하고 그게 7이 뭡니까? 바로 안식. 근데 이 맹세가 깨어졌단 말입니다. 언약을 깨어졌잖아. 그래서 이 맹세가 깨어지고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죠. 예수님이 10이잖아, 10. 십계명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10이 달렸단 말입니다. 십계명 10.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7마디 하시잖아. 7마디. 가상 7원이라 하죠. 왜 7마디 합니까? 10마디 하셔도 되는데 7마디가 바로 맹세를 이루시는 거.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이해했습니까? 10 플러스 7이 바로 어제가 됩니까? 3일째가 되는 겁니다. 10 플러스 7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이 언제죠? 첫째 날 빛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7이 뭡니까? 17이 되는 거고 1부터 17까지 다 하면은 153마리가 되는 거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장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땅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잖아. 메투셀라. 죽음을 보내는 사람. 창의 사람. 죽음을 보내는 사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십자가. 근데 이 창의 사람, 969살인데 969살이 어떻게 되죠? 153마리를 갖다 지난번 공부했죠. 1 플러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2 하면 3이죠. 그 다음 1 플러스, 3을 하고, 그 다음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하면 얼마 됩니까? 6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하면은 10이 되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15가 되고, 이렇게 해서 17까지 다 하면 앞분에 더 있는 값을 쫙 더해버리면 969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969는 바로 17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의 숫자. 17은 바로 153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53마리는 17을 가리키는 거고, 17은 바로 뭡니까? 10 플러스 7을 말하는 겁니다. 10 플러스 7은 바로 10은 하나님. 하나님의 맹세. 정확하게 10 플러스 7이 하나님의 맹세다. 이 의미란 말입니다. 7이 맹세, 안식, 언약이다. 이런 뜻이니까. 원어가, 땅의 숫자, 동서남북4, 하늘의 숫자 3 합쳐서 7,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정확한 원어가 7이 배부르게 먹다. 맹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맹세, 안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맹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는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17의 숫자란 말입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17.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계속 깊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17이라는 소리죠. 자, 그렇게 해서 17일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심판이자 죽는 것입니다. 시간이 20분 흘러버리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걸 갖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 아래 부활하신 날, 그날이 빛의 날이고, 빛이 뭡니까? 불이 뭡니까? 율법. 붉은색, 피. 전부 그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피가 왜 붉으냐? 붉은 것은 바로 뭡니까? 빛입니다. 빛. 시뻘겋게 타는 불길, 태양, 불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불이 바로 율법이라 하는 겁니다. 율법. 예. 누구에게는 따뜻하고 추위에서 구해주지만 누구에서는 태워 죽이는 거. 그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다 바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전염병이 됩니다. 말씀이. 누구한테는 전염병, 누구한테는 사는 거, 누구한테는 구름기둥, 누구한테는 불기둥. 구름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물이 적당하게 오면 나무가 자라지만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왜 소를 신으로 섬길까 해서, 소를 갖다가 사람들이 왜 섬긴다 그랬죠? 상식적으로 바보도 아니고 소를 왜 섬기겠어요? 소고기 맛있는데. 그렇죠. 소는 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모든 인간들이 소를 숭배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소는 힘을 가리키는 거, 소는 밭을 가는 거, 밭 가는 것도 설명했지만 일단 힘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인간들은 과학을 힘으로 삼거든. 그런 인간들은 다 죽는 것이죠,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서 힘이 뭐라 그랬죠? 힘? 이사야 40장 31절. 힘이 뭐라 그랬어요? 힘을 갖다가 썼는데 힘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앞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렇죠? 왜?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힘을 얻는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새 힘이냐? 힘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힘은 바로 생기를 말합니다. 생기. 공하의 힘의 원어가 생기란 말입니다. 생기하면 떠올리는 게 뭡니까? 생기 성령 하나님이잖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같이, 물같이, 정간이 있는 세신이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은 곧 하나다. 이해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은 하나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 그죠? 성령 하나님은 기름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집어넣는 게 생기죠. 생기 아닙니까? 이 생기가 어디서 나오죠? 이 생기가 하나님한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생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신의 입김이 쏘인,
성경이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좌우에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래요. 구약 신약 아닙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생기,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성경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깨어지면은 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빛이 깨어졌잖아. 첫 번째 돌판이 우리가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빛이 깨어졌으니까 생기가 나올 수가 없고 빛이 나올 수가 없고 죽음만 있는 것이죠. 그 상태가 천지창조를 빛을 만드시기 전의 상태, 흑암, 공허, 깊음, 수면, 5가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허. 그거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이 깨어진 상태잖아. 율법이 깨어진 상태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의 상태가 바로 흑암이고, 공허고, 수면이고, 깊음이고, 그거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뭘로 채웁니까? 거기다가 마약으로, 술로, 여자로, 온갖 돈으로 다 채워보지만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죠? 율법이 깨어진 것을 갖다가 깨어졌는 그 갈라진 틈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그걸 갖다가 구렁텅이라 하는 겁니다. 그 구렁텅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음부, 하네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지진이란 말입니다. 땅이 갈라진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 거기서 불길이 나오는 거, 그걸 또 눈으로 떠서 하늘로 봤을 때 어디입니까?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못 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에 끝이 있느냐 계속 끝이 없어요. 왜? 정말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영혼이 떨어지는 것,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미끄러운 곳이 뭡니까? 선악과 먹자, 호리는 말,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말, 거기에 넘어갔을 때 그 미끄러운 말에 빠지는 것이 미끈미끈하다. 매끄러운 사람, 야곱이란 말입니다. 속이는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털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염소털. 꼬불꼬불한 염소털로 생명이 나오는 것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 그 수치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 새 힘을 얻는다. 근데 새 힘은 뭡니까? 힘이 바로 고하고 생기라고 했으니까 새 힘은 바로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힘, 새 언약, 신약이잖아. 첫 번째 언약은 깨어졌으니까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새 언약, 새 노래 전부 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개념이 잡힙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너희를 위해서 내 피다 받아먹으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피락하잖아. 묵은 술이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 개념이죠. 새 힘을 얻는 거.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이 생기란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14절. 그런데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들은 뭐가 없죠? 생기가 없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이지. 이해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니까 생기가 없다.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을 숭배를 하고 온갖 거를 다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죠? 생기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9절. 아이고, 다 진도가 안 날 건데. 한 대까지 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서 뼈밖에 안 남는 그 죽은 사람들에게 생기야 사방에 와서 불어라. 그렇게 했을 때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큰 이스라엘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이게 마른 뼈 환상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이 생기는 뭡니까? 바로 1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내 영을 성령 하나님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그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 힘, 새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거룩한 영 바람처럼 그렇게 오셔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을 루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뭡니까? 퓨뉴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하기오스 퓨뉴마가 됩니다. 하기오스 퓨뉴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예? 하기오스 퓨뉴마, 루아어. 히브리어 루아어고 헬라어는 하기오스 퓨뉴마죠.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기서 하기오스 퓨뉴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불어넣은 것은 생기, 네샤마. 그건 니시마트하임.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어진 돌판,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갈라지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하기오스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퓨뉴마가 영인데 앞에 하기오스가 붙으면은 순결한, 거룩한 영이 됩니다. 거룩한 영, 순결한 영, 깨끗한 영 이런 뜻이 되죠. 이게 뭐죠? 여러분이 봤죠? 여자 생리대, 아기들 기저귀, 하기스 들어봤죠?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기스. 하기스 생리대, 하기스 기저귀. 그게 바로 거룩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게 바로 하기오스라는 뜻입니다. 앞에 하기오스. 그래서 거룩한 영, 하기오스 퓨뉴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헬라에서 내려왔는 게 바로 하기스 생리대, 하기스 기저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 성경으로 보면 거룩한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면 거룩한 영.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 성령 하나님을 생기, 숨을 내쉬는 것 이것이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죠? 이제 힘을 공부한다면은 누굽니까? 고개를 누구죠? 물었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누구죠? 하면 누굽니다? 대답을 해야 맞는 거지. 대통령이 아니고 삼손이죠. 네.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볼게요. 오늘 힘을 설명하다 여기서 좀 약간 샜는데 일단 한 대 갑시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재물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의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떠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힘이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사기 14장 6절 한번 볼게요.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었으나 염소도 아니고 염소 새끼를 갖다가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버렸죠. 예, 앞에 항상 붙죠. 여호와의 영임.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힘이 생겨서 죽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머리카락을 깎았지만은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힘의 근원이. 예, 머리카락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머리카락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는 건 나시리에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깎는 거,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이죠. 안식일 날 포도나무 사람이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인데, 이 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이 힘의 근원, 삼손의 뜻은 태양이죠. 태양의 뜻을 가진 샘소나이트입니다. 샘소나이트 가방, 샘소나이트가 삼손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세다, 삼손, 태양, 율법이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삼손이 여자를 사랑해서 감옥에 가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인 것은 바로 금송아지 즉 힘을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3,000명이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숭배했을 때 3,000명이 죽었죠? 그렇죠. 금송아지 숭배할 때, 송아지를 숭배할 때, 송아지가 힘이라 그랬죠. 힘을 숭배할 때 3,000명이 죽는다는 것은 10의 세제곱으로 전부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의 대명사 삼손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이 삼손이 3,000명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그림이 여기서 등장을 하겠죠. 한번 볼까요? 3,000명 힘을, 출애굽기 32장 28절.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았더라. 금송아지 승진 사건 때문에 3,000명을 레위 지파가 다 죽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날이 오순절이죠. 똑같이 오순절 날 언약궤를 받으니까 똑같이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한번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다시 성령 하나님께 다시 오셔서 다시 회복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3,000명이 죽는데 이 3,000명의 개념은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의 세제곱이니까 완전하게 다 죽는 거. 10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 다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에서 3,000명이라 하는데 천이 뭘 가리키죠? 천. 히브리어 천. 히브리어 천이 바로 숫자 알레프가 숫자가 소의 두 뿔을 가리킨다고. 소의 두 뿔을 가리키고 또 뭡니까? 힘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신기하게. 이게 바로 천에 3,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히브리어 숫자 알레프 첫 글자 엘로힘 가리킬 때 이것이 힘도 가리키고 소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게 엘로힘의 알레프 영어로는 A죠. 바로 이것이 유래가 바로 소의 두 뿔이거든. 소의 두 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 딱 이야기했을 때 소가 뿔이 두 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힘이죠. 맞춰보세요. 뭘 가리키죠? 힘이라면. 힘. 여지껏 공부했잖아. 힘. 힘은 뭐라 그랬어요? 힘이 뭐라 그랬죠? 힘이 뭐, 생기라 그랬잖아. 생기. 성령 하나님 힘. 원어가. 자,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그게 새 언약이잖아. 그게 세워진 곳이 어디죠? 십자가죠.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거 십자가를 지금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이 나잖아. 선악과 나무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이 나니까 성경은 계속. 어? 근데 성경은 두 개의 나무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맞잖아.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십자가는 나무 몇 개예요? 한 개가 아니죠.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입니다. 가로 세로.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소의 두 뿔이 바로 힘, 기둥을 가리키는 거 전부 다. 상하, 코끼리 두 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 뿔이 두 개 있는 거. 한 개가 뿔이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뿔은 항상 케렌, 빛을 가리키거든. 성경에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한 개 있어도 상관없고 두 개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개지만 하나지만 두 개. 구약과 신약. 같은 개념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뿔이 바로 매끄러운 것. 바로 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 골고다를 가리키거든. 항상 성경적인 개념이. 이것도 진행하면은 이게 바로 뿔이잖아. 이 뿔이 뭡니까? 소파르잖아. 양을 잡았을 때 나오는 뿔 아닙니까? 양이 누구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죽이고 남는 거는 매끌매끌한 거, 뼈. 대머리 이거 하나거든. 수치. 어떤 개념이야? 이게 불렀을 때 슬픈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슬픈 소리. 이게 좀 슬픈 소리가 나. 이게 하여튼 보면은. 이게 소리가 나요. 이게 죽었는 소리, 슬픈 소리거든. 이게 예수님 죽은 소리야. 하여튼. 자, 여기서, 아이고, 힘들다.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사사기 16장 27절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다 오늘 진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 삼손이 이제 일단 감옥에 들어가죠. 삼손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자 맷돌을 돌리는 것은 맷돌 율법이잖아. 율법에 갈려가지고 소가 돌려야 되는 걸 삼손이 대신 돌리면서 나귀가 갈아야 되는 걸 삼손이 대신 가르면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잖아. 예수님이 대신 율법에 갈리시면서 우리한테 받아 먹어라. 내 살과 피. 주는 그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봤을 때. 자, 삼손이,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지붕에 사람들이 몇 명이 앉았어요? 특이하게 지붕에 3,000명이 다 앉아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 삼손에 어떻게 한다?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5절 한번 봅시다. 25절에 삼손을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자기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기분 좋아요?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한번 보세요.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의 토지를 헐고, 좀 가만 좀 놔보세요. 예,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뭡니까? 다곤이죠. 다곤이 뭡니까?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그 스타벅스 로고, 스타벅스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그 우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 하나님 말고 자기들 섬기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 우리의 신, 이게 물고기거든. 이게 물고기 모양의 신. 이게 바로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면,
그걸 갖다가 다곤을 갖다 막 찬송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죄주를 부르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삼손을 옥에서 불러내매. 그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죄주를 부리니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삼손이 무슨 죄주를 부렸을까요? 눈알 빠지고 힘도 다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머리카락 자서 힘이 좀 세졌겠는데 죄주를 부리는 거 보자 하면서 3,000명이 지붕에 앉아가지고 다곤을 갖다 스타벅스로 오고 있는 다곤을 막 찬양하면서 삼손한테 죄주를 부려라 이렇게 하면서 나온다면 삼손이 거기서 뭐 서커스를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죄주는 춤과 노래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손이 여기서 춤과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기분이 좋은 거죠. 춤과 노래, 삼손을 불러가지고 제주를 부르게 하자. 이 개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았었을 때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거니까.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슬픈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제주를 부리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두 기둥, 가로 세로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 붙이는 거예요. 옷을 빼가벗고 밑에서 제비 벗고 나누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주를 부립니다.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빼가벗고 옷을 벗겨놓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삼손이 여기서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놔놓고 여기서 제주를 부리자 하니까 삼손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지붕에 3,000명이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좀 밑에 28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으로 기둥을 왼손과 오른손 십자가죠. 그대로 집을 버틴 거. 이게 힘이란 말인데 이 힘으로 마지막 힘으로 이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원수는 뭡니까? 나란 말입니다. 내 육체. 같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온 몸을 굽혔다. 잘 보세요. 몸을 굽히는 거. 하나님이 인사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2번 머리를 굽히시죠. 그게 바로 땅에 글씨를 쓰는 거. 땅에 지능을 주어서 신라면 갖다 붙이라. 하나님이 고개 숙이는 거. 바로 예수님이 고개 숙이는 거. 전부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고개 숙이면 안 되거든. 그게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그게 뭐죠? 부! BOW, 부! 레인보우! 무지개! 언약!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념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내 설명할 때 레인보우, 무지개 뭐가 없죠? 레인보우가 활이라 그랬잖아. 활이면 거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활을 쏴서 하나님 죽으시면은. 그래, 화살도 또 하나 없는 게 있잖아. 활에. 그렇죠. 활 줄이 없잖아. 그게 뭘 가르칠까? 숙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게 뭔지. 그게 왜 없을까? 그게 뭘 가르칠까? 그거 하면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특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뭐 사실 여기서 힘을 계속 설명하려다가 좀 이상한데 좀 세버리는 바람에 그냥 여기서 진도가 나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어디 앉습니까? 27절에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27절에 제주 부리는 걸 보자하면서 어디 앉죠? 지붕에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붕입니다. 왜 지붕에 3,000명이 앉아서 볼까?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지붕이라면 앉지를 못하겠죠. 이거하고 약간 틀리긴 틀리지만은 이 지붕에 3,000명이 앉았단 말입니다. 3,000명을 죽인다는 개념은 첫 번째 언약궤 소를 숭배해가지고 소의 힘을 숭배해가지고 죽인 숫자 3,000명하고 같죠. 삼손도 역시 힘이 그 3,000명을 죽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죽였다. 블레셋이 다 죽지만 실제로 우리 옛사람이 다 죽는 그런 개념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애국 군사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그림은 나의 옛사람이거든. 그 모습이.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왜 지붕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지붕에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죽임을 당할까? 이것을 갖다 풀게 되면 오늘 다른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지붕은 가그란 히브리어 말인데 제단의 꼭대기를 가리킵니다. 제단의 꼭대기 뭐죠? 제단. 성경에서 제단은 십자가밖에 없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면 그 제단은 십자가예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재단의 꼭대기, 바로 성전이죠. 십자가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지붕은 높은 곳, 교만, 영화롭다. 이 개념입니다. 지붕은 높은 곳, 교만, 영화롭다. 이 개념이거든요. 원어가. 사람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았죠.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붕은 어디죠? 여러분. 쉽잖아, 지붕. 이 세상에 살면서 지붕은 어디예요? 하늘이 지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을 지붕 삼아 이렇게 하면서 시적인 표현으로 유행가 부르면서 많이 누워 잡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성경 역시 지붕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는 하나님만 앉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란 말입니다. 이 교만은 바로 뭡니까? 교만은 식물이 하늘까지 자라는 것,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 이걸 갖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높은 거,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일단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당연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해서 나무에 달리셨지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죠. 자, 선악과 생명나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과 죽음,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살고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죽음과 부활, 십자가죠. 구약과 신약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 높아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죠.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자, 구약에서 수도 없이 믿음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제단의 꼭대기가 이 지붕의 뜻입니다. 제단의 꼭대기. 구약에서 수도 없이 믿음의 조상들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뭘 가리킵니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단을 쌓았다 하면 전부 십자가 떠올리면 100%입니다. 그 전부 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제단의 꼭대기, 이것이 지붕의 뜻입니다. 지붕의 뜻이 제단의 꼭대기니까요. 지붕에 앉아서 삼손의 재롱을 보겠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지붕에 앉아서 삼손의 재롱을 보겠다는 것은, 지붕에 앉는다. 이 개념은 높은 곳에 앉는다는 개념입니다. 높은 곳은 하늘, 지붕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겠다는 의미입니다. 반역입니다. 반역.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앉아서 삼손, 태양, 율법, 예수님이 모형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의미죠. 질서의 파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누구를 심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누구를 심판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율법의 자리에 앉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왕이 나타나죠. 세상의 왕가. 예? 그죠? 세상의 왕가,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왕. 누굽니까? 예수님과 빌라도 등장하잖아. 로마 총독. 그리고 거기서 뭐 헤롯도 다 등장하고 싹 다 모든 왕이라 하는 것들은 다 잡아오니까,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 내가 왕이다. 질문을 하잖아,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게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갖다가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장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보여주시는 것이거든. 그냥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서 조용히 그냥 들판에서 죽으시고 믿어라 해도 되거든. 거기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굳이 세상의 왕을 불러가지고, 그때가 지배는 로마잖아. 세상의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이 죄가 없다 했다고. 죄가 없지만은 심판하러 가니까 그래 심판해야 되겠다. 자기 안위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심판을 한단 말입니다. 율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을 심판하게 되거든. 그런 그림들이거든. 마태복음 23장 2절. 이것들은 독사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율법의 자리죠. 율법의 자리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을 때 독사의 자손, 독사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을 때 어디에 앉게 되는 겁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게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자리에 앉는다는 개념은 재판의 개념입니다. 재판의 개념. 여자가 앉아서 오줌을 눈다는 것은 재판의 개념이거든. 거기서 뭡니까? 배설물이 나오는 거라, 죽었다는 개념을 의미하는 거라. 씨가 없는 거. 여자는 씨가 없잖아. 씨가 없는 여자만 앉아서 오줌을 누거든. 이게 바로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 이 개념입니다. 그건 사망을 가리키는 거라, 전부 다.
여자도 남자처럼 오줌 누게 만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판장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데 율법의 자리는 모세가 앉았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보좌에 의자에 앉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 어떤 것을 갖다 설명하는 거,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 잘 집중하세요. 보면은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나의 보좌다. 야야. 그 보좌가 뭡니까? 지붕이라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거기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율법의 주인이시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지붕에는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 보좌에는 우리가 앉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판이니까. 하나님 보좌가 바로 하늘이라고 합니다. 보좌는 바로 덮다 이런 뜻이거든요. 덮다, 가리다, 덮개, 지붕을 가리킵니다. 보좌, 덮개, 뚜껑, 지붕, 눈꺼풀. 이 눈꺼풀이 안에 눈동자를 갖다가 보호하잖아. 눈동자. 밤의 한가운데입니다. 눈동자 검은 자. 밤의 한가운데. 이걸 갖다가 덮는 거.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날개.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을 때 보좌가 하늘이고 이 하늘이 덮개, 뚜껑, 지붕, 눈꺼풀, 옷을 가리킨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은 앉아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잖아. 영은 우리처럼 살과 뼈가 없잖아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이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가 아프신 게 아니잖아 보면은. 바로 하늘은 나의 보좌다. 율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앉는 것.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을 뭐라 합니까? 지붕, 덮개, 뚜껑, 눈꺼풀, 옷 이런 것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일단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가면 헷갈리니까 일단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다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보면은. 덮개, 뚜껑, 지붕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붕이 앉았다 이 의미는 이제 뭡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지붕에 3,000명이 앉았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념이 정확하게 잡힙니까? 바로 반역. 그렇다면은 이것은 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17절 이제 한 개만 풀어볼게요. 몇 개만 풀어보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누가복음 17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건 대표적인 말세에 대한 내용이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까.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쉽게 뒤에 힌트를 하나 딱 던져줍니다. 노새철을 생각하라. 이렇게 합니다. 롯이 뒤를 돌아봤죠. 그 지붕 위에 앉아있다가 안에 있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온다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붕에 앉다는 개념은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율법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반역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앉는다는 개념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서 왔었을 때, 롯의 처가 나오는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하나님께서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마. 밭에 있는 자, 그것 가지러, 이같이 뒤로 돌이키지 마. 그래, 롯의 처를 생각해. 딱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다. 창세기 19장 26절.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질문입니다. 아이고 대답을 하라고 좀. 그렇지. 이제 좀 목이 터져라 가르치는 보람이 좀 있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지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힘이 회복돼서 잠겼습니다. 그죠? 그 소리는 이제 다시 뒤로 못 간다 이 뜻입니다. 근데 다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다. 만나 먹으면서 애굽에 있는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고 이제 교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세상을 되돌아보는 것은 그것은 악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롯의 처는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롯도 구원을 받고 딸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살던 정든 그 고향 소돔을 갖다가 다시 돌아봤는 거죠. 그 돌아보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거란 말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유튜브 세상이 저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쳐다보겠습니다 하고 왔잖아. 근데 다시 거기서 기웃거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다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세상을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환란이 좀 예수 믿고 이제 앞으로 가니까 철로역정에 존 본년 철로역정에 가는 사람들처럼 가다가 자꾸 뒤를 기웃거리면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지붕 위에 있다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은 지붕 위에 있다. 지붕은 제단의 꼭대기 십자가를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문재인이 왕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보좌에 읽어보세요. 이게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우리도 보좌에 앉아. 우리도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재판관처럼 우리가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붕에 앉히겠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보면은,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인데 거기에 우리도 같이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어떤 개념이야? 이기는 그에는 그 보좌에 그럼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면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대통령도 우리가 심판한다 이 뜻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한다. 거기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근데 그것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면 성도가 세상을 이 판단의 크리노 심판이거든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기를 감당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천사. 누구로 말하죠? 어떤 천사 심판한다는 거라? 그렇지. 마귀를 우리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마귀도 우리가 재판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법관들, 세상의 재판관들도 우리가 거기 앉아서 심판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일을 재판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고 그렇게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냐? 야, 부끄럽다. 믿지 않는 자들을 너가 다 재판할 건데 그 앞에 가가지고 넘사시 이렇게 그 앞에 가서 너가 재판을 받냐? 이 인간들아, 이 뜻이거든. 야, 형제가 형제로 재판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냐? 너희가 피차에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만연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가 서로 고발하는 게 그게 벌써 너가 죄다. 차라리 네가 손해를 보는 게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네가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을라. 여러분들이 왜 그랬습니까? 아이,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다 들고 훔쳐가지고 다 쓰는데 위에가 있습니까? 고소를 해야지.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그 교회 안 나가면 되잖아. 지가 무슨 그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가 뭔데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목사님이 집사하고 바람을 나고 목사님이 헌금을 다 들고 나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판단을 하는 거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손해를 보라 이 말이잖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을 하느냐 PD수첩에 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심판을 하냐. 이 인간들아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천사도 너가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왜 세상 사람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 봤을 때 교회에서 PD 수첩 내고 장로가 세상 고발하고 하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정확하게 판단이 습니까? 그 다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지는 깨끗한 척 하지만은 똑같은 인간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말으라 하잖아 보면은. 헌금을 냈으면은 더 이상 고개를 안 보면 되지. 거기에 아직도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 계속 쳐다보는 거지 보면은.
어떠냐? 그 힘을 들였으면, 여러분이 힘을 쌓고 돈을 들였으면 거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잘못이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형제들 안에서 장로회, 당회, 여기에서 다 결정을 하고,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하더니 그렇게 하고, 다 회개하면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죄를 봐버리면 여기 강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끌어내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세상 판사 밑에 가서 재판을 받지 마라. 차라리 손해봐라. 너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그 사람들 다 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앉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좌를 베풀고 우리를 앉히신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흰옷을 입고 24 장로들이 앉아있죠. 구약의 12제파, 신약의 12제자,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배를 하죠. 그죠? 경배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조금 밑에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 읽으려고. 이 장로들이 어떻게 이제 10절을 봐야 되겠네. 참,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을 보면은, 이 장로들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다 쓰레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에 앉혀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당연히 당신 것입니다. 하고 던지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씌워준 것이므로 이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장면이죠. 이처럼 누가복음 17장 31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지붕 위에 있으면은 지붕에 앉는다는 이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앉는다. 바로 하늘에 함께 앉혀주신다.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여기 앉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붕에 앉는다는 개념은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지붕에 앉았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았다. 이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렸고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혔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해했습니까? 하늘에 앉은 자들 뭡니까? 지붕에 우리가 앉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붕에 앉은 자들은 이제 세간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제 이해했습니까? 그 뜻입니다. 지금 이제 전염병이 왔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게 환란이 우리한테 계속 오겠죠. 교회가 핍박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쳐다보지 마라. 지금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지붕에 앉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우리는 지붕에 앉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은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마라 이 뜻이죠.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이제 풀렸죠. 지붕에 우리는 지붕에 앉은 자들입니다. 바로. 근데 그러면은 뭡니까?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마라. 밭에 있는 거는 뭐죠? 이것도 쉽죠. 이거는 피밭을 말하잖아. 피밭. 예수님 팔고서 샀는 그 피밭. 토기장의 피밭. 다시 새창조. 다시 예수님 피로 다시 재창조된 밥그릇. 물이란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다시 뒤로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겉옷 뭡니까? 옛날 옷. 무화과치마. 우리의 더러운 그거 가지려고 다시 그쪽으로 돌이키지 마.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시 세상을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피밭이잖아. 거기에서 예수님 피로 옷 입은 사람인데 다시 세상에 있는 패션 그 옷으로 다시 두르지 마라. 그것으로 너 수치 가릴 수 없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로세처가 구원을 받았지만 로세처를 생각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힌트를 주시죠.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멸망하는 소돔을 바라볼 때 이것은 심판이죠. 홍해를 건넜으면 애굽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다시 못 건너게 홍해 바다를 다시 회복시켜 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보려고 결심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하지도 못하겠네. 누가복음 5장 19절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4명이서 달아내립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4명이서 메고 오는 건 상여. 그리고 또 뭐죠? 언약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안에 중풍병자 죽었단 말입니다. 피가 돌지 않는 거. 죽은 사람을 지붕을 뚫었다. 지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보좌, 덮개. 이거는 다음 주에 혹시 제가 더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일단, 이 정도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때 생각을 합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